나무 체면사고 뭐가 생겼어? 우리 숨 넘어가는데? 아, 이거 안으로 들어오면 한번 네, 지금 우리 뉴욕 연회의 맹리 감독하는 사람이 완전히 자기의 독점과 독주와 모든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새로운 게 아니, 저한테 뭐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피해를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알아야 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용할 때. 그 감독이라 하는 사람이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아니, 저기, 아니, 위험해가지고. 주는 게 좋아요. 네, 거기선 주지 말자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자고요. 위험하니까 우리가 안전은 지켜줘야지. 올 때는 위험하니까 속에서 손한 다음에. 네, 안녕하십니까. 후러싱제일교회 김태호 집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 후러싱제일교회 한 5, 60명 되시는 분이 롱아일랜드에 위치해 있는 성서교회에 저희들이 시위를 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시위의 목적과 내용은 여기 그 뉴욕 전역 감리교 목사님들이 3박 4일 동안 여기서 회의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성서교회에 와서 어떤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후러싱 제일교회 내 여러 문제들이 이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 UMC 감독으로 계시는 맹리 감독님을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저희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그리고 맹리 감독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로 저희들이 인포메이션을 받았기에 저희들이 맹리 감독님한테 인터뷰를 요청하고 또 면담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해결이 여러 사람들이 기도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지만은 앞으로 이 일이 해결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일교회가 불쌍하게 됐어요, 지금. 정말이에요. 네?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불쌍하게 됐어요, 제일교회가? 오래간만에 사모님. 목사님, 전 목사님도 오실 거예요. 그래요? 네. 좀 만나면 좋겠는데. 예, 온다 그랬어요. 오늘도 제가. 아니, 여기서 좀 네.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님. 네, 안녕하세요, 장모님. 네. 괜히 이거. 아이, 감독님이시네. 감독님께서. 아이고, 예. 감독님. 우리 소리 좀 전해주세요.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나쁜 목사.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나를 치겠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기자 이거 다 하고 하느라고 준비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예, 제가 장모님 빨리 오셨어요. 아니 제가 전화 막 했어요. 예, 전화 막 통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후러싱 제일교회에 다니는 주제일 권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성서교회 앞에서 이 지금 모임을 가지는 이유는 하도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 문제라든가 모든 재반 사항들이 장동일 목사님 주제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걸 참다 못해 여러 번 교인총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째 지금 교인총회를 열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이 모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성서교회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이 지난번에 그 우리 모임이 있을 때도 그냥 위안부로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교인총회를 열기를 위한 수단 방법으로 이렇게 이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이고요. 앞으로 이런 우리 교회의 제반 모든 것들이 클리어하고 오픈된 데 속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프러싱 제일교회 송주희 권사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목회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하나의 권리로 생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목회자가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모든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거를 하나의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묵인해 버리시는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도 저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냥 주님을 뵙고 주님 말씀 들으러 항상 프러싱 제일교회를 다녔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많은 분들이에요. 그것을 목사님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고려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한마음이 되도록 사랑으로 또 잘못된 거는 목사님도 물론 사람이니까 모든 일들이 다 퍼펙트하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해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이해를 시키고 또 아픈 상처도 어루만져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 저희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분들도 함께 같이 생각하시고 또 마음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국장님하고 또 디노킴 사장님, TV100, US100 사장님 오셨어요. 우선 두 분 오신 데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저 김태우 집사님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기시고 또 찬양대로서 여러 가지 참 크게 아주 잘 섬기신 분인데 우선 좀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신 자료는 풀리 다 한 거 있고, 네네. 요거 보니까 오늘 이거 보니까 이제 내용이 보니까 여기 주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압축을 했는 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코멘트를 다 따고 해도 그렇죠. 괜찮나요? 예. 전혀 거기에 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다 한 내용이니까 거기를 기초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조남이 김자, 태자, 우자입니다. 김태우 집사님. 네네. 예.
지금 이 일이 시작되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장 목사님하고 이런 아마 갈등이라고 작년 한 11월 달 지난해 11월요? 예, 2013년도 11월 달에 이게 이제 몇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얘가 있어요. 뭐 장 목사 인격, 그다음 뭐 재정, 인사. 근데 제일 처음 시작된 거는 무엇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즉 인격이니 뭐 재정이니 뭐 이런 것도 어떤 이제 그 이후에 이슈가 됐지만 네네. 처음의 목적은 저희들이 장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2년여 동안 지나갈 때 그분이 이제 교회 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그분이 목회 방향이 그렇게 목사님이 손 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확실치 않은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재정하고 목회 방향이 그렇죠. 이슈가 그러니까 됐네. 재정과 그다음에 불공평한 인선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큰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거를 목사님한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장정에 있습니다. 교회 장정에 있듯이 저희들이 이러한 거를 우리가 좀 요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셨으면은 그게 2013년 11일 처음 11월 달에 그러면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다 그죠? 그렇죠. 5개월 됐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쭉 보니까 있어요. 네네네. 교인총회를 열어둬라는데 구역회를 한다든지 이제 그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네네네. 그 지금 우리 이 무슨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교인들 무슨 이 그룹 이름이 있나요? 교인총 요청인들, 교인총회 요청이. 교회총회 요청인들입니다. 교회 총회 요청인들. 지금 이분들이 아까 서명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100몇 명, 그 다음 주에 뭐 500 몇 명 이랬는데 360명. 지금 요청인들이 총 몇 명이라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3월 15일 기준으로 360명이 교회 요청인으로 이 페티션 페티션을 저희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360명. 네네. 예. 그러면은 저 오늘 같이 이종철 여기 이 자리에? 아니요. 그럼 제가 교회 총회 요청인들 이 그룹에 그러니까 360명이 사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 플러스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으니까는 지금 교회 출석 인원의 거의 과반수 이상. 예, 과반수 이상이면은 저희들이 지금 출석 인원이 한 성인 900명에서 1000명이 900에서 1000명이 안 되는데 적어도 500명 이상이 예, 동참한다 이 말씀. 예, 이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앞에 나서는 거를 그렇게 원치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뒤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정도, 500명 그렇죠. 이상 정도가 네네. 출석 인원 과반수 그렇죠. 정도는 이 그룹에 같이 그렇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보니까 뭐 교인총회를 열자고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내용인가요? 그렇죠. 제가 일단은 페티션을 낸 자체가 그렇죠. 교인총회를 열어가지고 뭐를 하기 위한? 교인총회가 구역회하고 교인총회가 약간 다른 어떤 테크니컬하게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교인총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교인 전체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일단 참석할 수가 있고요. 교인 누구나. 네, 그렇죠. 이 세례받은 세례교인들 이상. 이분들이 참석해서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인선을 할 때 어떤 이제 추천을 받고 그 추천에 의해서 뭐 어떤 방법이든 박수를 치든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거를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또 요구하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싶은 사항들 그러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작년 한 해의 재정 어떤 이제 지출과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총회를 열면 인선, 그다음 재정 이걸 다 다룰 수 있나요? 인선하고 다 다룰 수 있죠. 플러스 재정. 그래서 이걸 열자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든 아니면 교회 관계자든 감리사든 비숍은 교인총회 아니고 구역회를 열어라.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조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사실 교회 총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교인총회는 교회 총회라고 보통 장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칭에는 정확하게 처치 컨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처치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참석하는 교회의 재직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재직이라 하면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 이상은 다 재직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집사 직분이 약 한 500명 되고 권사님이 약 한 350명 정도 되고 장로님들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거의 90%가 재직입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교회 총회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이 볼 때는 서로 간에 이제 신뢰에 쌓여가지고 서로 믿고 잘하고 계실 때에는 커다란 어떠한 궁금점이라든가 의문사항이라든가 알고 싶은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알고 싶은 사항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행정임원이나 교회 아나운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알아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러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행정임원이나 다른 쪽에서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는 전 교인이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교회총회를 열어야지만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문,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말하는 이 질문하는 것과 그다음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총회에서 거기 참석하는 모든 재직들은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회는 오로지 행정임원만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 행정임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저희들이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갖고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교회 행사, 일, 선교나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행정임원들입니다. 왜냐면 각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예비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부, 신교부 각 부서에서 쓰는 예산이 전부 다 나눠져가지고 1년 예산을 전부 다 나눠서 쓰게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집행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행정임원들이에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통 25명에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집행하는. 임명권자는 누군가요? 목사님인가요? 임명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인선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인선위원회에서? 네, 인선위원회에서 따로 있는데, 공천위원회. 예, 그게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뽑게 됐는데, 그 인원도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결격 인원이 생기면 공식적으로 인선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임시임원회를.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7일 날 인선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1월 26일 날 구역회가 있기 전까지 공천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약 한 과반수 이상이 공천해서 본인들이 다 안 한다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월 26일 전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뽑아야 돼요. 다시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인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러한 그 공천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임시공천위원회가.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이 임의대로 인원을 다 선정해서 집어넣어놓고 그걸 갖다가 구역회에서 인준을 받으려고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인선 문제가 나왔네요. 바로 그 문제죠.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너무 법적으로 다가 보면 저희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잠깐 요거만 좀 제가 정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회를 열면 교인 전체의 뜻을 못하고 일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임을 했던 누구든 간에 일부 사람들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자유의지 할 수 있으니까 전체 교인 뜻을 들어보자. 그래서 교인 총회를 열어도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 정리해도 되죠. 조남이 이배욱 권사입니다. 욱 권사님. 배자 욱자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교회 총회를 하게 되면 인선위원회에서 공천한 사람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인선위원을 뽑는 거는 그 교회 총회 그 현장에서 직접 공천을 받아서 플로어에서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선위원회에서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교인 총회를 안 여는 이유는 결국 인사위원회든 공천위원회든 플로어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보ard of trustee라고 그래가지고 자산관리위원,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3명도 공식적으로 그 플로어에서 직접 교인들이 공천을 받고 거기서 직접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때까지 그래 왔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왔죠. 근데 그것이 지금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그래서 않았죠. 총회를 안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권사님. 네, 거기다 이제 우리가 디테일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가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감리교 제도는 목회협조위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Past Parish Relationship Committee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목회협조위원장이 모든 거를 목사하고 담임 목사와 교인 간의 교량 역할을 하지만은 담임 목사의 모든 그 연회하고의 관계 꼭 그 목회협조위원장을 통해야 연회하고도 컨택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회협조위원장을 목사가 뽑으면은 완전히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 묶음이 되기 때문에 거기 공정성이 완전히 없어져요. 예? 공정성이 없어지고 지금 목회협조위원장이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독도 목회협조위원장을 대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했더니 할 수가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딱 그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없으니까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연회에 가서 몇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거는 몇 사람들이 하는 거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몇 사람들을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1%도 안 된다 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그렇게 알고 이 몇 사람들의 책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모든 현재 이렇게 하는 통에 이제까지 여기까지 이제 불러진 거죠. 이게 이제 이 사태까지 온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집사님이 또 이제 지금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지금 지나간 일들은 결과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거를 얘기하고 이런 거를 어필하고 이런 거를 건의하는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 옆에 한 분도 없습니다. 다들 목사님이 아무런 행정직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소리도 들어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첫 번째 원인 제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물론 똑같은 교회이지만 목사님이 자기 마음을 자기랑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 포인트 해가지고 자기 옆에다가 뭐 이런 말 드리면 죄송할 수 있지만 거의 허수아비 같은 무용지물로 모든 거를 목사님 혼자서 다 컨트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걸 저희 그것도 인사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참고로 혹시나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구역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뭐 명칭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하여튼 이제 어떤 동네 기준으로 하던 뭐 어떤 기준으로 하던 구역 모임을 열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교인들과 친교하고 또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그런 이제 교회마다 다 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동안 이게 지금까지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번에 이제 새로 개편을 하게 됐는데 구역 식구들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이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들만 한 구역으로 몰아놨어요. 이거는 도덕성으로 보세요. 이거는 화해하려고 들고 고치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고로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구역 식구가 된 것 같아요. 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각 구역에 퍼져 있으면 전염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화하려고 들지 않고 어떤 벌레 취급처럼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 이런 거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의 지금 모습들을 보면서 더 붕괴하고 이제는 목사님으로서 어떤 우리가 최소한의 가질 수 있는 예의마저도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현실에 지금 있습니다. 아까 구역회라 그러셨나요? 아니 그거는 다른 바이블 스터디. 구역 모임 먼슬리 하는 거예요. 예, 아까 구역회라는 감리교에서 구역회는 차지 컨퍼런스라고. 차지 컨퍼런스라고. 그건 저 감리사가 꼭 주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교회 총회도 감리사가 주재하게 돼 있고 감리사가 주재하지 않은 총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현재 감리사는 미국 여자 감리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강 감리사님이 감리사였는데 그리고 현재상 이제 지역으로 보면은
롱아일랜드 웨스트로 해가지고 이강 감리사님이 감리사님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의 구역에 50개 정도의 이제 교회를 그분이 담당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플러싱 제일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감독 앞에서 그 감리사님이 있는 데서 우리 교인들이 이 감리사를 싫어한다. 여자 감리사. 아니 이강 감리사를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리 감독이 나중에 그걸 이강 감리사를 거기서 우리 교회는 맞지 말아라.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자 감리사를 1월 1일부로 한 겁니다. 모함을 한 거죠. 네, 모함을 한 거죠. 템포럴. 네, 그리고 지금 이강 감리사님은 뭐 이제 다 발표가 났으니까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세회 선교를 그냥 자비량 선교를 갔어요. 그냥 자비량 선교. 가셨어요? 같은 가요. 한인 목사끼리 그냥 모략 중상해서 감리사 자리에서 긁어내고. 그렇죠, 맞아요. 장 목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오늘 그 가장 그는 하여튼 교인총회를 열어도라는 게 지금의 가장 큰 제일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 그죠? 그렇죠. 요구사항은 그 이후에서 이제 총회 열어서 뭐 인선을 하든 뭐 아까 말씀드린 공천위원회를 하든 그거는 이제 그 후의 문제인데 지금 요구하는 것 자체는 교인총회를 교인들이 뜻을 듣기 위한 교인총회를 열어도라는 게 그거죠. 그리고 교인총회를 열면 거기서 다 문제가 다뤄질 수 있으니까 그럼 고칠 거 고칠 수 있고 그걸 털고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총회를 안 했기 때문에 구역회라는 것도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해가지고 실제 2013년 재정 결산도 안 됐고 2014년 재정 예산도 안 됐고 그런 인선도 안 됐고 그런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정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회총회를 열어달라. 예? 최근에 교회총회 연 것은 언제입니까? 그거는 2월 16일이었어요. 최근에 2011년. 아니죠. 2010년 12월 달입니다. 정확하게. 전임 목사님 김중환 목사님 계실 때. 교회총회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전총회라는 걸 이제 이름을 개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비전총회라는 건데, 근데 비전총회라는 거는 그거는 목사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감리사가 거기에 주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공식적인 건데 그건 총회가 될 수가 없대요. 감리교법에 의하면은. 네, 장정에 의하면은. 김종원 목사님 그 계실 때 12월 연 이후로는 교인총회를 연 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예상이나 집행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 집행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했죠. 그러니까 이강 감리사님이 와서 다 했죠. 그게 이제 구역회에서 처리가 된 거죠. 구역회에서 차지 컨퍼런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위원만 데리고. 그러니까 포인트한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 목사님이 할 수는 있네요.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민주적이 아니지. 근데 행정위원은요. 민주적이 아니에요. 인선위원을 교인들이 뽑습니다. 아니에요. 교인들이 뽑은 인선위원들이 또 그 재직들을 또 추천을 해요. 그리고 전체 교인들이 있는 데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가장 민주적이죠. 근데 이번 경우는 구역회로 해가지고 장복사가 자기 리스트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반박을 하거나 컴플레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약했지. 다 친위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교인총회를 안 여는 이유가 공식적으로 목사님은 뭐라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못한다 이거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나요?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라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자기 마음대로죠. 의결도 안 하고. 아니 제 이야기는 제가 지금 우리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서명해가지고 보내고 열어두라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분이 하는 스타일이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자기 입에서 여기서 뭐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뒤에 가서는 자기는 한다 그랬다고 교인 총회를 다른 분 자기 사이드에 계신다는 그분들한테는 교인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 막무가내로 뭐 그런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 안 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자기 사람들만 결속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교인 총회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딱
뚝 부러지게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역회하고 교인총회가 뭐가 다르느냐? 똑같이 다 자기가 여기 교회에서 하는 건데 뭐가 다르느냐? 이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려고 이거 교인총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나쁜 쪽으로 몰아가는 형태가 된 거예요. 꼭 안 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교인총회나 구역회나 별거 없는데 왜 뭐 굳이 열어야 되나 이런 뜻인가요? 안 열겠죠. 자기는 열게 되면 아니 지금 어떻게 지금 나가는 거 아니? 이 사람이 마타도 용법을 쓰는 거야. 이게 내가 교회 총회를 안 늘어다 한 이거는 안 했다. 내가 중간에 중재자가 와서 안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야. 그게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에 지금 치레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모든 것을 막아놓고 안 하고 나서 이제 냉중에 그거를 우리한테 떠미는 거야. 내가 언제 안 한다느냐. 내가 언제 대화를 안 한다느냐. 그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치사하고 인륜으로 봐서는 폐륜화야. 그러니까 감독한테, 그러니까 UMC 감독한테만 자기가 명분 쌓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도 했었다, 저렇게도 했었다. 근데 감독님은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장동현 목사님을 자기가 트러스트 한다 그러고 믿고 있고 저희들을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장동현 목사님은 같은 한 입을 가지고서 감독한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약간 돌려서 거짓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집사님 제가 좀 정리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교인총회를 열어둬라 그리고 이제 서명까지 했단 말이에요. petition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 열겠다 안 열겠다 특별히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회피를 한다고 이 교인총회 여는 걸 스스로 회피하는 걸로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명분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딱 부러지게 나 안 한다. 그러면 뭐 그게 좀 위법일 수도 있으니까 안 한다 소리는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그 지연을 한다고 그렇죠. 표현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쉬운 말을 생각하면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따라서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완전히 신뢰가 없으니까 신뢰도를 잃었으니까 설교가 암만 좋은 설교라도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하고 목사님 안 그래요? 제가 시작과 끝에서 갈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저희들이 교회 총회를 요구해서 페티션을 요구를 했을 때 160명 요구를 했을 때 이강 감리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저희 감리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첫 번째 때는 이강 감리사님 공식적으로 교회 연회에 그 캐비넷 미팅이라고 있습니다. 캐비넷 미팅은 감독님이 주재하면서 관할 구역 내에 감리사님들 2주에 한 번씩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공식적인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그 페티션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강 감리사님이 그걸 놓고 그 캐비넷 미팅에서 일단은 회의를 했죠. 거기서 회의할 때는 어떠한 결론이 나왔냐면 갖고 계신 자료에 다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 어떤 결론이 나냐면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총회를 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은 타운홀 미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갖고 두 개를 놓고 장 목사 보고 장동일 목사 보고 컨택을 하게 하자. 두 가지 옵션을 분명히 그 캐비넷 미팅에서 나온 결론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편지가 되돌아와 저희들이 낸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12월 15일 날 분명히 타운홀 미팅을 열 것이냐 처치 컨퍼를 열 것이냐 장 목사한테 이제 감리사님께서 그 질문을 했더니 본인은 이것도 저것도 컨택을 안 하고 자기는 차지 컨퍼런스를 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한 게 아니라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연회에서 결정한 그러한 그 내용을 무시하고 당신이 원하는 차지 컨퍼런스 구역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인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그 상황을 갖고 12월 13일 날 장동윤 목사님이 연회로 올라가서 감독님하고 만나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 타운홀 미팅이든 뭐든 연기를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연기가 됐어요. 근데 그 연기가 됐는데 그 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연기가 됐는지. 그 연기가 된 합당한 이유는 12월 15일 날 그 타운홀 미팅이 예정됐던 그날 감독님의 동영상이 떴습니다. 장동일 목사님이 가서 만들어 오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번 들려서 인사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하겠다 그런 동향 그렇기 때문에 이 타운홀 미팅이 연기가 됐다 이런 얘기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강 감리사님 보고는 당신은 후러싱 제1교회에 대해서 손을 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12월 15일과 12월 말 그 사이에 2주 사이에 그 사이에 저희들 교회의 영역이 원래 롱아일랜드 웨스턴 디스트릭인데 저희들 교회만 살짝 빼가지고 이 구역 안에서 빼가지고 메트로폴리탄 구역으로 옮긴 겁니다. 저희 교회를. 그래서 관할 감리사가 바뀐 거죠. 감리사가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 교회 자체 구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서부위원회. 네, 원래 서부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게 메트로폴리탄 위원회로 우리 교회 가버린 거예요. 감독이 빼서 맨하탄으로 옮긴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강 감리사님은 손을 못 대게 돼 있죠. 왜? 그게 언제 바뀌었나요? 그게 1월 1일자로 바뀌었어요. 1월 1일자로. 그러니까 이강 감리사님이 할 때는 12월 달이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더 신뢰를 할 수가 없었죠. 완전히 이건 뭐 조작이고. 그런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그 타운홀 미팅이나 교회총회가 연기가 돼버렸는데 1월 26일 날 구역회를 한다고 이제 또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구역회만큼은 그래도 정식으로 잘 하시겠지 해가지고 우리도 인정을 하고 거기서 얘기를 하자 싶었는데 사실은 그 구역회도 중간에 거의 무산되다시피가 됐죠. 너무 엉망으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 4월 첫 번째 행정위원회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장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은 교회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강 감리사님이 타운홀 미팅을 유도했기 때문에 못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와 마지막의 얘기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장 목사한테 대해서 확실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목사 자른 얘기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말 그건 일반 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저도 뭐 군에서 별 북파 공작 훈련도 다 시켜봤는데 그렇게 자기 밑에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을 이 잔인하게 혹독하게 그냥 그 다음 주로 자르는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 또 한 가지는 이 목회협조위원회예요. 목회협조위원회가 목회협조위원장이 목사님 말로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자동차가 우리 교회 자산이 있어요. 교회 자산인데 그게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예? 근데 그 타이틀을 어느 사이에 사모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명의 변경을 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그거를 목회협조위원장이 했다. 그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하든 간에 목사님이 책임이죠. 그거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자동차지만 그게 만약에 그의 건물이나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목사의 자질을 갖다가 간단하게 하나의 그 예로서 표현한 겁니다. 네? 목사님은 정직하고 항상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우선 타이틀을 바꿔서 그 타이틀을 왜 그랬더니 그래서 이건 뭐 전례가 그렇다 해가지고 바꿨다. 예? 그런데 바꿨다. 그런데 바꾼데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지가 전례 또 해놓고는 우리 감사헌금 이석일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로고스를 25년 찬양팀을 했습니다. 했더라고. 그런데 거기 이번에 교회 재산을 절도로 해놓고 거기다 감사헌금을 다 나왔어요. 그 지금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아까 말씀 뭐 집으로 맡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해임이라 그래나 부목도 자르고 뭐 했다는데 한 몇 분이 그렇게 되나요? 제가 선동했던 찬양팀이 나온 사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목사님은 어떤 그것도 토탈리에 찾아면은 인성 문제네. 같은 문맥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약간 좀 젊은 층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 이런 교회 분란이 생겼을 때 이제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관망을 했죠.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차지 컨퍼런스가 그래서 열린 걸 보면서 저희 찬양팀에서도 다시 한번 이 교회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찬양팀의 리더가
이제 우리 차라든지 목사님의 어떤 목회하는 모습이 자꾸 실망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고 자꾸 변명하는 모습, 자꾸 도망가는 모습, 정정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자꾸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꾸 마음을 떠나게 되고 저것을 교회를 나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으로 나섰습니다. 아, 젊은이들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제 이분은 지금 뭐 얘기도 전에 지난번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처음 얘기해요. 다 부서가 틀리니까는. 하지만 저희들의 젊은 그룹들이 더 이상의 이거를 관망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제 자신도 3월 1일부로 여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인이 나간 장 목사님 오시고 나서 아니면은 이 사태 이루고 나서 교인 나가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글쎄요, 저는 뭐 그쪽 파트에서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권사님 생각에 평균 장 목사님 오시기에 저희 교회 평균 출석률이 1,100명 정도 됐습니다. 성인만 말씀이죠? 예, 성인만. 애들하고 앞에는 다 애들이랑 다 합치면 한 1,600, 1,700명. 그러니까 그때 김중원 목사님 떠나실 때 그 정도 됐단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2011년 7월에 그 해가 저희 교회 창립 200주년 그래서 큰 행사를 하고 그부터 이제 교인들이 모기 시작해가지고 약 한 1,150명까지 연말까지 늘었다가 2012년에는 평균 출석률이 1,25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애들 포함 애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성인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종호 목사님 계셨을 때가 1,100명 예, 1,100명. 예. 그다음에 2012년에는 1,250명 정도 됐습니다. 평균 출석률이요. 예. 그다음에 그 인원이 2013년 4월까지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4월 이후부터 새로 오시는 그 교우들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13년 여름과 겨울 사이에 다시 1,100명 선으로 내려갔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현재 2014년 현재 1월까지는 그래도 1,100명 선 계속 유지를 했는데 지금 4월 현재 평균 출석률이 약 95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차에 많이 안 되고 갈라지면서 바로 가면 가슴이 나신 거지. 가은이 얼굴 알면 가. 하나 그만 먹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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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롱에 같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프로싱제일교회. 네. 전 맘이에요. 예, 목사님. 아니 평신도 숫자를 넣어놓고 왜 하나도 안 오게? 그럼 우리도 지금 참석할 수가 있네요. 아니죠. 근데 목회자와 동수로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로싱 교회에서 목회자가 3명이 오시면은 평신도고도 세 사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둘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나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걸 교인들을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안 가르쳐. 그러고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워싱턴에 오면서 목사님들 모시고 오면서 차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목사님들이 평신도들 이렇게 안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양반들이 가가지고 머리가 깨면은 교회 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게 문제입니까? 제가 목회 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제가 워싱턴 있을 때요. 네. 저하고 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5월 달에 저쪽 신앙강 목사님 교회 거기서 저게 있잖아요. 그 뭡니까? 지도자대회 아시죠? 네. 지도자대회를 2005년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할 때 제가 그 준비위원장을 해서 우리가 행사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2006년도에 장동일 목사님이 조은스대학교에서 하셨다고. 그때 150명 인원을 갖고 이걸 운행을 하셨다고요. 물론 잘 하셨는데 그래갖고 저를 초청해갖고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코치 좀 해주시죠 해서 제가 2번이나 비행기 타고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래 계십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함이 없습니다. 김병남. 정희수 감독님. 예, 반갑습니다. 위스콘신에서 지금 시카고의 저 감독님으로 반갑습니다. 뉴욕에 반갑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힘내시. 같은 자랑스러운 교회인데, 감독님 여전하세요. 예. 예, 이렇게 서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뭐를 저희가 하겠습니까? 정희수 감독이에요. 이렇게 교회 일로 기도하고 수고하는 분들한테 정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저 힘내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서로 귀한 연합 이루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계기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정말로 쪼개고 쪼개는 시간을 여겨내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우리를 해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지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복음을 감당하며 다시 한번 짐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강한 재위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As Bishop Martin McLeod, I bring greetings from the New York Annual Conference to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ommunity, and I'm so grateful to be hosting this wonderful time of gathering. Blessings.